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들이 많은 응답으로 오늘 말씀 듣다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네,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진짜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진짜의 가치가 오늘도 말씀을 듣다가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즘에 모방 기술이 참 대단합니다. 진짜와 가짜를 이제 구분하기 힘든 시대가 됐어요. 가짜도 너무 진짜 같죠. 뭐 속을 정도입니다. 이 앞에 이 꽃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예? 진짜? 네, 가짜? 이따 한번 와서 만져보세요. 뭐 진짜 같고, 뭐 진짜가 가짜 같고, 모든 물건에 또 세상의 모든 분야에 이 가짜는 존재합니다. 오히려 가짜가 더 화려하고 아름다울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가짜에 속아 보셨습니까? 많은 손해와 낭패를 봅니다. 심지어는 패가 망신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짜에 속아서.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은 가짜가 판을 치는 도시였습니다. 정말 가짜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에베소 지역은 그 고대 도시 가운데 4대 도시 가운데 하나라고 했으니까 어마어마한 도시지요. 그렇지만 우상 숭배가 가득했고 귀신의 역사들이 많았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혼탁한 가짜 무당들 진짜 많았고, 그게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에베소 지역에 진짜가 들어갑니다. 예수 복음이 들어갑니다.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에베소 전 지역이 발칵 뒤집혀 버렸어요. 이 복음을 통해서. 놀람과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에베소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가짜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진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도시에 영적 새바람이 불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우리가 1,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살펴봤고, 지난주부터 3차 전도 여행을 살펴보는데, 이 3차 전도 여행에서 이 에베소 지역은 상당히 차지하는 비중, 중요성이 너무 커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는 잊지 말아야 돼요. 에베소 지역. 특히 이제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 사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에베소 지역에 3년 가까이를 머뭅니다. 바울이 그렇게 오래 머문 지역이 없어요. 1, 2차 전도 여행은 찍고 더 빨리, 더 멀리,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계속 돌아다녀요. 정신없이 1차, 2차 전도 여행은 막 여러 지역을 돌아다닙니다. 자, 그런데 이 3차 전도 여행은 에베소라고 하는 이 한 지역에서 2년 3개월, 사도행전 뒤에 보면 3년이라고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정도 장기간에 머물면서 정착 사역을 했던 곳이 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또 이 에베소의 어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또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은, 에베소에서는 이 바울이 제자들을 집중 훈련해서 파송하는 일을 이 에베소에서 했습니다. 양육 사역이라고 하죠. 그 전에는 바울이 직접 자기가 돌아다니는 일을 했어요.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자기가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3차 전도 여행부터는 제자를 양육해서 그 양육한 제자들을 곳곳에 파송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오게에서 보내는 사역이죠.
저는 이 3차 전도여행 바울의 사역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익숙한 것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은 유연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방향 제시에 늘 열려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셨고 그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늘 성령님에 민감했어요. 하나님이 가라?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어요. 아니야, 가라. 환상 보여주시면 거기에 순종합니다. 이 에베소 사역에서도 이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요. 성령께서 하라, 명령하라, 떠나라, 세워라. 성령의 지시에 순종을 하죠. 그럴 때 놀라운 역사들이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늘 성령님에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뭐라고 내게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실 때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오늘 에베소 사역은 본문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다. 자, 바울이 지금 어디에 들어갔다고 그랬습니까? 회당에. 그 회당은 지금 에베소 지역에 있는 회당이에요. 그 회당에 들어가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다. 자,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입니다. 서슬퍼런 귀신의 역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담대히 위축되지 않고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자, 어디에서 이런 담대함이 왔을까? 지금 어쩌면 계란으로 바위치기예요. 이제 다음 주에 이 말씀이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만은 바울과 에베소 전 지역의 사람들은 바울과 그 성령 받은 12사람, 브리스길라, 아굴라 정도, 이 시작 단계에서는. 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바울의 반대편에 서 있어요. 우상숭배가 만연합니다. 귀신의 역사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과 지금 복음으로 맞짱을 뜨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말씀을 전해. 담대함. 여러분, 성령님께서 주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이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 앞에 마귀의 공격과 유혹 앞에 어떤 시련과 장애물 앞에도 기죽지 않는 담대함, 꺾이지 않는 용기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담력이 생깁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꺾이지 않아 믿음의 사람들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드러나죠. 지금 에베소 지역에 사도 바울이 담대히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의 빛이 들어갔어요. 자, 에베소를 장악하고 있던 어둠의 영들은 진짜 앞에서 가짜들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자, 저는 9절을 보면서 이것을 깨닫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성경에 보면 진짜 예수 복음이 들어가면 항상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죠. 이 사도행전에 계속 나오는 부분에 사도행전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온통 이런 부분입니다. 복음, 진짜가 들어갔을 때에 꼭 두 가지 현상이라. 하나는 뭐냐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에 순종하고 그 복음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 복음의 수혜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이런 일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나요. 자, 그런데 이 진짜 복음, 진짜 예수가 전해지면 꼭 마귀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 어둠은 그냥 물러나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에도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비방했다. 마음이 굳어지고 그 복음을 거부하고 비방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마귀에게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끝은 저주와 불행이에요. 에베소 지역에도 지금 이런 두 현상이 똑같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복음, 진짜 예수가 전해졌을 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죽게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고, 반면에 오늘 9절 말씀에 어떤 많은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그 복음을 비방하고, 여러분 다음 주에 보면 이제 선동, 폭동이 일어납니다. 막 여론을 조성하고, 이 마귀의 역사들이 반드시 진짜에게는 일어나요. 여러분, 세상에 보면 명품이 생기면 반드시 가짜들이 곧바로 생겨납니다. 복음도 똑같았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 지역에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반대에 부딪혔을 때에 새로운 전도 전략을 짜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제 중요 핵심 두란노 서원 사역이에요. 같은 에베소 지역 저 서쪽에서 유대인의 회당을 빌려서 한 3개월 동안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거기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이제 복음의 반대자들이 막 이제 다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유대인의 회당을 떠나서 이제 저 동쪽에 있는 두란노 서원 쪽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2년 동안 머물며 이 두란노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두란노 서원 사역은 참 중요한데요. 오늘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자, 여러분, 두란노 교회도 있고, 그죠? 두란노 서원도 있고, 온누리교회에서 하는 두란노 사역도 있고, 두란노라는 이름을 우리가 많이 써요. 아주 귀한 이 바울의 에베소의 이 사역의 장이거든요. 2년 동안 집중 사역을 했던 곳. 이 두란노 하면 여러분 그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아둬요. 두란노는 사람 이름입니다. 에베소 지역에 와서 살고 있던 헬라파 유대인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이 그 당시에 곳곳에 흩어져서 사는데 에베소 지역에도 유대인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은 에베소에 와서 큰 어떤 학원, 가르치는 학원을 했던가 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 그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의 그 학원을 빌려서 이제 거기에서 제자들을 양육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게 가능했던 것은 주석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두란노 서원 같은 경우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4시까지는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다고 그래요. 오전과 저녁으로 이제 이 가르치는 일을 했고, 사도 바울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곳을 빌려 썼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이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 호의적인 그 헬라파 유대인의 도움으로 그곳을 빌려서 그 장소에서 이제 지난주에 12명의 어떤 제자들이 이제 그 성령 체험을 하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이제 거기서 양육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집중 사역의 어떤 공동체 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아시아 전역에 그들을 파송을 합니다. 두란노라고 하는 이 지역의 사역은
두란노 서원의 사역은 한마디로 어떤 신학교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2년 가까이 사도 바울이 두란노에서 사역을 할 때 정말 파워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째는 이런 부분이었어요.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사도 바울이 자기 혼자 뛰어다닐 때의 열매보다도 이 두란노에서 머물면서 자기는 가지 않았어요. 제자들을 양육해서 파송했는데 오히려 이 역사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오늘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10절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자, 2해 동안, 2년 동안 에베소 지역뿐만이 아니라 아시아에 사는 자, 이제 더 넓은 범위로 막 복음이 퍼져 나가는 거예요. 바울이 간 게 아니에요. 머물며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또 하나는 그 두란노 서원에서 사역을 할 때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과 표적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요. 11절과 12절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아니,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가서 안수 기도한 것도 아니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 바울이 이제 천막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당시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직업이 천막 만드는 일이었어요. 에베소 지역에 와서 같이 있었단 말이죠. 아마 그 일들을 같이 했던 모양이에요. 여러분, 보통 이렇게 전문가들 일할 때 이게 앞치마 이게 목에다 걸고 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 앞치마를 얘기해요. 여자들이 밥할 때 하는 거 말고. 그 앞치마, 그 바울이 썼던 그 앞치마나 손수건을 그 제자들이 들고 가가지고 얹고 기도하면 막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이 놀랐을까? 얼마나 그 충격을 받았을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부분 하나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손수건, 이 앞치마 이 구절을 말씀 묵상하다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경계해야 될 게 있다. 자, 여러분, 손수건 앞치마가 능력입니까? 아니, 그거 갖다 얹었는데 병이 나았잖아요. 자, 손수건 앞치마가 능력이죠? 우리 시온 찬양대 아니죠. 예수가 능력이죠. 예수가 능력이죠. 복음이 능력이죠. 여러분, 미신적 신앙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 한국이 이제 무속 신앙이 많이 이렇게 쪄들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의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장소, 어떤 상징적인 물건, 어떤 특별한 사람, 그 사람이 능력인가? 아니, 어떤 분은 그래요. 어디 가서 물을 떠오면 그 물이 엄청나게 능력이 있대. 막 효험이 있대. 어디 기도원에 가서 물을 받아오면 그 물을 먹으면, 맞습니까? 아니, 어떤 장소, 그 장소만 가면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대. 아니, 거기 어떤 원장님이 계신데 막 그분을 만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 여러분, 이건 미신적 신앙이에요. 손수건, 앞치마, 장소, 물건이 능력이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능력입니다. 우리는 앞치마, 손수건을 통해서 그것만, 에베소 사람들은 그것만 봤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손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능력이에요. 복음이 능력입니다.
예수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진짜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 기독교 역사에 보면 초기 카톨릭 같은 경우는 성인들, 그러니까 성자들 막 그런 사람, 그 사람들이 입었던 옷 있잖아요. 그 조각을 오려가지고 팔았어요. 성인들이 입었던 옷이니까 막 그 옷에 무슨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분, 착각이죠. 그 일을 주신 예수님, 그 일을 행하시는 성령님을 우리는 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12절에 이렇게 에베소 지역에서 두란노 사역은 병이 낫는 어떤 육적 치유, 귀신이 떠나가는 영적 치유로 나타납니다. 영혼, 육의 전인적인 치료, 온전케 되는 일들이 그 에베소의 지역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분분처처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진짜 예수 그리스도, 모든 능력을 나타나게 하는 그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질병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불면증과 우울증들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뒤틀리고 깨어진 삶이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세요. 영적으로 혼탁하고 그렇게 사치와 향락과 음란으로 가득했던 에베소에 이제 거룩한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해요. 그 성령의 바람은 미풍 정도가 아니라 태풍급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에베소 곳곳에서 놀람과 충격,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을 합니다. 우상 숭배로 찌들었던 도시의 영적 청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여기저기서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란노에서, 에베소 지역에서, 이 사역에서 하나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를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상 숭배의 본거지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에베소 지역이 여러분 그 아데미 신전 같은 경우는 그리스 이 파르테논 신전의 4배라고 그랬으니까 어마어마합니다. 다음 주에 제가 그 사진을 한번 좀 보여줄게. 이제 그 부분이 다음 주에 강의가 되는데, 그러면 그 시대의 어떤 이 귀신의 역사들, 우상 숭배의 본산지가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인데, 그 에베소 지역에는 우상들을 만들어 파는 이 장사들도 엄청 많았는가 봐요. 이게 아데미 여신도 원래 여신은 그렇게 안 생겼어요. 그 짝퉁들 여신들이 조그만하게 공예품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만들어 파는 그 우상숭배 제작소들이 엄청 많았고요. 그리고 점집들, 성경에는 마술사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냥 마술 부리는 정도가 아니, 귀신의 힘을 빌어서 마술하니까 무당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무당 점집들 이런 게 에베소 지역에 즐비했던 거예요. 자, 그 에베소라고 하는 그 우상숭배의 본거지 한복판에서 지금 진짜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충격에 휩싸이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보면 하나 이제 그 우스운 일이 일어나는데, 에베소 지역에 살고 있던 이 무당들이 가만히 바울을 이게 보니까, 아니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병자들이 낫고, 이게 무당들 입장에서는 이제 놀란 거예요. 자기들도 귀신의 이름으로 장사하고 귀신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고 그러는데, 아니 진짜 이 사도 바울이 할 때는 역사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의 무당들이 이제 뭘 하기 시작했느냐면 바울을 따라 흉내를 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 무당들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 믿는 예수님도 그냥
여러 그 잡신들 가운데 하나다, 좀 센 신이다, 이 정도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자, 그래서 바울이 하는 그대로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 무당들이 그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여러분, 귀신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오늘 그 내용이 이제 나와요. 오늘 한번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이에 돌아다 주 예수의 이름을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참, 나 이 본문 보면서 많이 웃었어요. 이게 혼자 묵상하고 말씀 메모하면서, 야, 아니 무당들이 오늘 여기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이게 아니고 바울이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떠나가라. 그러면서 여기 보면 한 예로 유대인 출신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 얘기를 합니다. 스게와가 누군가, 저는 여기서 마음이 조금 이 대목에서 아팠던 게, 이 스게와는 유대인이고 제사장의 레위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에베소 지역에 와서 살았던가 봐요. 오늘날 말은 목사예요, 제사장. 그런데 에베소 지역에 살면서 믿음 다 까먹었어요. 그 7 아들들이 무당들이 하는 그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 거야. 스게와의 7 아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얼마나 믿음 안에서 무너져 있었던가를 알게 됩니다. 얼마나 에베소 문화를, 제사장인데 흡수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게와의 7 아들도 이제 다른 무당들이 하는 것처럼 바울이 명하는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15절 16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귀신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 무당이, 스게와 7 아들도 뭐 그 짓 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명하는 예수의 이름 명하는 귀신아 떠나가라. 이게 귀신이 갑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래요. 자, 안다라고 하는 말은 그 예수의 힘과 능력을 이 귀신이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도 알고 바울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예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인 것도 내가 알아서 도망가는데 너 누구야? 이 말은 뭐예요? 너 가짜야, 이 말이에요. 너 가짜야, 이 말입니다. 너 가짜 예수쟁이구나.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봤어요. 그러면서 스게와의 그 7 아들들에게 달려들어서 막 귀신들이 늑신 두드려 팹니다. 그러니까 워낙 막 놀라가지고 이 7 아들들이 막 옷도 찢겨지고 벗은 채 도망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톡톡하게 창피를 당한 거죠. 여기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여러분, 진짜와 가짜의 차이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명품 가방과 가짜 짝퉁 가방의 차이는 비가 오면 안 되잖아. 비가 오면 머리에 딱 들고 가는 가방은 이게 짝퉁이래요. 명품은 가슴에 안고 막 한데. 여러분, 우리 진짜 예수 믿는 사람과 가짜 예수 믿는 사람은 위기 때 드러납니다. 위기 때 드러나요. 진짜 예수의 사람은 밀리지 않아요. 밀리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맞섭니다. 가짜가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스게와의 7 아들 가짜들입니다. 가짜. 귀신 앞에 두려워 떨면서 도망갑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밀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둠의 역사들 앞에서 절대 기죽지 않고 꺾이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무당들의 경우 진짜 강신무들 같은 경우는 예수쟁이 나타나면 굿발이 안 선다고 하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린 진짜 예수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짜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 이단이 먹혀 들어가질 않아요.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이 갭이 있어요. 뭔가 지금 시험 들었거나 뭔가 이 갭이 있어 그걸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어떤 유혹 시험에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 걸려들지 않아요. 어떤 고난과 장애물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또 하나,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복음은 모방할 수 없다, 이걸 하나 깨닫게 됩니다. 무당들이 예수의 이름 흉내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도 뭔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 보려고 하지만 복음은 절대 모방되지 않아요. 복음에는 이미테이션이 없습니다. 바울이 믿는 예수 흉내 낸다고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만나야 되고 내가 성령 체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만나야 돼요. 내가 나의 예수님, 나의 구세주, 내가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흉내내는 믿음으로는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은 절대 따라쟁이가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따라다닌다고 어떤 권사님 흉내낸다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아파트 입구 대문에 그냥 교패 붙였다고 능력 나타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 우리 가정이 진짜 예수의 보혈에 잠겨있는 그런 사람에게, 그런 가정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내가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 자, 우리가 기왕이 예수 믿을 것 적당히 믿지 말고 흉내만 내지 말고 내가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거품은 싹 빠져나가고 진짜 영적 실력을 갖춘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진짜 예수를 통해서 내 삶에, 내 가정에, 나의 교회, 직장과 일터에 복된 역사, 희한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제 무당들도 뒤집어진 거예요. 진짜 예수 앞에 자신들의 어떤 실체들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이제 에베소 지역에 거룩한 영적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이런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자,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에베소에 자, 얼마 전까지 아담의 여신 귀신을 두려워하고 높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 이름을 높이기 시작했어요. 자, 18절 19절 또 이어서 읽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여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아니, 우상숭배, 마술사, 무당 점집으로 가득했던 그 에베소 지역에 거룩한 영적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 오늘 보면 어떤 역사입니까? 이제 그 에베소 지역에 무당들이 가지고 있는 그 책자들 있잖아요. 요즘 말로 말하면 토정비결, 사주팔자, 여러분 집에 혹시 있어요? 이런 거, 운세, 오늘의 운세, 여러, 이걸 다 스스로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한 곳에 모아 불태웠다 그랬어요. 그 양이 값으로 계산한 즉 얼마라고요? 은 5만이나 되더라. 어느 주석에 보니까 이 노동자 173명이 1년 일해서 모아야 되는 돈이라고 합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거. 173명의 연봉? 야. 어쨌든 에베소 지역에 이런 거룩한 이 새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신바람이 났을까요? 그 당시에 바울과 함께했던 예수 공동체의 그 제자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에베소 지역이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룩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 마술책, 마술 행위들이 불살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냥 마술책이라고 그냥 뭐 책 얘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보실 때에 더럽고 추한 어떤 그런 문화, 그런 어떤 잔재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소멸되고 불태워지길 바랍니다. 깨끗이 청산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터넷 토종 비결, 오늘의 운세 왜 봅니까? 여기는 안 보시죠?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은 타로 사주 카페 왜 가는 거죠? 그냥 심심해서 한번 오늘의 운세 한번 이렇게 보고 뭐 타로 그 점 보고 합니까? 아니, 그런다고 그래요. 다른 때는 안 그러는데 자녀들이 이 시집장가 갈 때 사주팔자는 한번 본대, 권사님들이, 집사님. 정신 차려야 되죠. 마술책의 마술 행위들의 잔재들이에요. 여러분, 어느 통계에 보니까 참 창피해서 제가 말하기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 30%가 이 점집을 갔다 왔다고 그러잖아요. 집사님이, 권사님이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아니 예수님께 와서 기도해야지 진짜를 가진 사람들이 가짜들 앞에 가서 머리 조아리는 거예요. 이사하고 결혼 날짜 잡을 때 왜 태기를 하죠? 여러분, 윤달이 낀 달에 오히려 이사하세요. 더 싸니까. 그 얘기 합디다. 어느 글에 보니까 손금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보는 사람. 예전에 저도 손금 학생 때 많이 봐줬거든요. 그냥 가짜로. 뭐 내가 아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보면 야, 너 손금 보자. 뭐 친구들한테도. 손금은 왜 보는 그 맞습니까? 아니 손금에는 뭐 몇 년 못 살고 죽는다고 그랬는데 잘 살아요, 막 부자로. 그 손금을 가장 한국에서 잘 보는 사람이 이 통계학인데 이건 틀렸다, 잘못됐다. 예수 안으로 들어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를 가진 우리들이 왜 세상 귀신의 역사, 가짜에 왜 우리가 거기에 머리를 조아리고 그거에 밀리느냐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운명보다 강한 것은 예수예요. 여러분, 진짜를 가진 진짜 예수쟁이로 사시길 바랍니다. 진짜를 소유했기에 내 삶에 더러운 불순물이 불태워지고 내 삶에 이제 거룩한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진짜가 주어졌음에도 진짜를 모르는 가짜로 살 것인가, 아니면 파워풀한 진짜의 가치를 경험하며 사는 진짜가 될 것인가.